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두 번 나오는데 송축은 뭐냐? 무릎을 겸손히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송축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송축하느냐라고 할 때 내 영혼이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송축을 합니다. 왜 송축을 할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송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표현 중에 보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게 이제 송축하는 주체가 되겠는데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죠. 은혜를 입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내 영혼아 송축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일르는 말이에요. 너 송축하면 해야 돼. 네가 송축을 안 하면 안 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나오려면 시간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언제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아멘. 수험생이 이번 목요일날 이제 수능시험 치잖아요. 근데 오늘이 수험시험 치는 날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1년 전부터 혹은 3년 전부터 자기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인이 군인의 신분을 망각하면 사고 내죠. 내가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동안에는 뭘 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이끌어야 돼. 나는 군인이야. 나는 수험생이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되겠어. 그럼 우리의 실상은 어떠냐면 우리의 실상은 잘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해. 침체되거나 약해지거나 혹은 구덩이에 빠지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렇게 영적으로 헤매게 되면 이제 찬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자기 자신을 향해서 타이르는 거예요. 네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기어이 해야 돼. 내 영혼이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합니다.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정서, 우리의 모든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깨워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감성적인 아내와 같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은 감성적인 아내와 같다. 남자는 좀 감성적이면 좀 안 되죠. 아내는 좀 감성적이어야 되죠. 그래도 둘이서 잘 삽니다. 가을이야. 단풍이 들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단풍 구경 가자는 얘기지. 그럼 남자가 단풍 구경 가자야 돼요? 아내가 단풍 구경 가자야 돼요? 남자는 바빠. 직장에 매여가지고 휴가도 못 내. 그런데 이번에 한번 시간을 내서 단풍 구경 갈까요? 이런 아내하고 살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낙엽이 지네? 그러면 우리가 결혼했는데 얼마나 됐지? 지난날 고생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좋은 일들도 생각해보자. 오늘 차 한잔 할까요? 그러면 아내가 굉장히 좀 멋있는 아내가 되겠지.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 아무것도 느낌이 없어.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돌덩어리가 아니야.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암덩어리가 아니야. 우리의 영혼은 감상적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물을 주면 활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만약에 메마르게 되면 건조해서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활기를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리고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자,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만약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서 기억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기억을 지우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억력이 있는데 그 기억력이 때로는 혼란을 일으킬 때도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당신 핸드폰이 몇 번이야? 그러면 핸드폰 잘 몰라요. 네, 지금은 알아요. 제가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 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래서 아까 5461?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제 차 이름을 불렀는데 틀렸대. 5461 맞아요?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간에 차 키를 들고 다니면서 제 차 비슷하면 가서 누르면은 차가 돼. 차 번호 5461은 잘 기억 안 해도 그냥 사는데 이상 없어요. 근데 때로는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서는 안 돼라고 말할 때 내가 뭔가를 까먹었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탓하지 않아요. 부득이하게 잊어버린 사건들이 있죠. 세월이 지나다 보니 바빠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악의적인 게 있다고요. 악질적인 게. 그거 안 된다 이게. 하루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현관문이 막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 그 새벽에 4시 반에 문소리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나와야 되니까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밖에서 문을 열라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바깥에 내다보는 그 거울 있잖아요. 조그만 거. 거기다 딱 내다봤더니 웬 남자가 위에 층으로 걸어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야 되니까 문 열고 누구냐 이랬어.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 그랬더니 위층으로 올라가더니 번호 키를 누르더니 문 열고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아마 술 취한 아저씨가 위층에 있는 아저씨가 네, 그 층수를 잊어버리고 와서 자기 집인 줄 알고 번호키를 눌러가지고 안 열리니까 문을 계속 흔든 것 같아. 이런 거는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기억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은택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뭔가 자기의 어떤 본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발뺌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고마워요 그랬어. 나중에 사춘기가 되니까 뭡니까? 엄마 고마워요가 아니라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이지. 예? 그러면 뭐예요? 이 마음이 변한 거죠.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통장에다가 뭐 월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고마워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고맙다 소리 안 하더라고. 오늘 여자도 되게 혼나야 돼요. 고맙다 소리 해야 돼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쉽지가 않아. 회사 가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들어야 돼. 그렇으면은 그 통장으로 월급이 싹싹 들어왔으면 굉장히 고맙죠. 대답 안 하시네. 고마운 겁니다. 고맙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뭐냐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고 가서 동창회 갔다 오더니 친구 남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병이에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사할 일이 당연한 일이 되는 거고 당연한 일이 원망과 시비가 되는 거야.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아버는 바빴어. 그냥 가버렸어. 좋아라 하고 가버렸어. 좋아라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고맙다고 가도 되잖아. 고맙단 말 생략해버렸어. 우리의 생활이 그렇다니까요. 고마운데 고마운 건 싹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느끼고요. 자기 볼 일 다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간혹가다 잊어버릴 수는 있어. 그렇지만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그게 다 나 잘라서 그런 거라고, 내가 다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한 거라고, 이렇게 그거를 변질시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은택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은택이 뭐냐라고 할 때 3절에서 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 사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 고침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얘기는 살렸단 말이다.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까지 씌워서 좋게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소원 성취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여섯 번째,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처럼 청춘을 새롭게 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택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속사람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은택 때문에 그렇다죠. 지금 여기에 6가지 은택을 기록했는데 이 6가지는 동사입니다. 죄사했다, 고쳤다, 속량했다, 씌웠다, 만족했다, 새롭다. 근데 이 동사형을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게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동시에 병도 고치고, 병을 고치는 동시에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또 속량하시는 동시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이렇게 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택은 많다. 왜 하나님의 은택이 많으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덕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덕이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만 필요하면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을 텐데 2가지가 필요하고 3가지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6가지가 됐는데 더 이상은 쓰지 않았어요. 6가지 전부 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덕으로, 은혜로, 은택으로, 거저 선물로, 보너스로 주시는 것,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나오는 그 은택은 6가지가 동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풍부하고 모든 것이다. 그랬을 때, 이거는 뭐냐면, 일단 아닌 것은 뭐냐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건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뭘 받았는데, 이렇게 발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은택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받게 되면 알아차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서 무릎을 꿇고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택이라 얘기죠. 제가 어젠가 집에 갔더니 이런 얘기다. 대학교에서 목사님 전공이 뭐냐 이래가지고 막 얘기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분명히 목사님 철학가였을 거라고. 제가 철학한 사람 참 보여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주보다 써놨는데 주보다 뺐거든. 그래서 다시 써야 되나.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전자공학 했습니다. 70년대 전자공학은 괜찮았습니다. 제가 70년대에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을요. 그때는 철학과 했다고. 철학 안 했습니다. 철학해가지고 신통한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뭐가 온지 모르고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관념적이고 뭔가 이렇게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죄사함인데 무슨 죄를 사하냐. 죄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모두 좋은 것들이 박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갚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법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엄격하면요, 못하냐. 그래서 싱가포르이 굉장히 좋은 면이 많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면 애들, 비만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영교시라는, 우리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 영교시 하잖아요, 고등학생들. 근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제가 옛날에 봤더니, 이렇게 비만돼서 과체중이 되면 영교시 해야 돼. 가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운동 끝나고 나면 이제 1교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다 빠지잖아?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와가지고, 야, 네가 정상이 됐다 해서 이렇게, 그 증서를 준다 하더라고. 좀 애들 좀 보세요. 위에 시끄럽네. 5층에. 그러니까, 정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죄값을 받을 수가 없어. 세상적으로도 뭐죠. 그래서 그것만 체중이 막 나가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길거리 가가지고 이렇게 담배 같은 거 한번 버리더라도 문제가 돼가지고 싱가포르 가면 차라리 외출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 괜히 잘못하면 잡혀가고 벌금 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벌을 안 해서 그렇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엄하게 하면.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 갚아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덮어주시는 거죠. 없는 걸로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는 걸로 그냥 덮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상한 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대신 묻는 거죠. 너 죄 지었지? 그래요. 너 죽어야 되지. 피 흘려야 되지. 그래요. 어떻게 할래? 그러면 양을 바쳐. 그래서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치고 그러면은 네 피값과 네 목숨값은 이제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양 한 마리 값이 우리의 몸값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사람이 못났지만 양 한 마리 값밖에 안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진짜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실제적으로 양 죽었다 해서 내 죄가 용서받냐고.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양이 죽는 것처럼 너 죽어야 돼.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죄사함 받을 수 있겠다 얘기죠. 아멘? 그게 뭐 죄사함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거룩하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도 악질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유부녀를요, 자기 아내로 삼아서 뺏어다가.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다 몰아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죄가 있는데 이 죄에 사함 받아야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의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용서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받을 벌 대신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죄사함 다음이 뭐냐면 병을 고친다 했죠. 자, 병 고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 사함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병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병인 동시에 우리 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들은 죄의 결과로 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병도 고치고 이제는 곤란한 것도 고치고 이제는 어려운 환난도 면케되는 그런 회복과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뒤에 나오는 걸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참 먹는 것도 은혜지만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은혜예요. 네? 낮에 눈 뜨고 활동하는 것도 은혜지만 밤에 잠을 잘 자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곤란한 게 뭐냐면 뒤처리가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해.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먹었는데 안 나온다든지 곤란한 거예요. 집에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고 나서 뒤가 문제잖아요. 먹을 때는 좋아라 먹었는데 설거지 누가 하냐. 설거지하고 나면 음식 찌꺼기는 누가 갖다 버리냐. 그 다음에 집안 청소는 누가 하냐. 제가 앞으로 해서는 안 될 일. 첫째, 해서는 안 될 말. 첫 번째, 개 얘기하지 마라. 두 번째는 여자 머리 얘기하지 마라. 제가 경고받았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집에 보면요, 쓰레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쓰레기 나온다니까. 쓰레기 나오는 중에서도요,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그리고 머리카락.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머리카락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죄사함이 와야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도 치료하고 우리 생활의 난관과 역경들도 치유해가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4절 말씀에 보면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이라는 얘기는 구덩이, 무덤입니다. 무덤. 이것은 지옥의 그 구덩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죽음과 지옥의 입 열리는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너를 속량해서 건져냈다. 너의 생명을. 그래서 다윗도 보면 이런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면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형님 면회 가가지고 골리앗이 싸울 사람 나오라고 해서 이스라엘 군인 중에 나가는 사람 없으니까 다윗이 나간 거예요. 의분에. 근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고 살렸지.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 다녔죠. 자기 신세 뭐라 했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든 새와 같다 했잖아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굴 속에 전전긍긍하다가 잡혀 죽게 생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하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그 다윗이 살았다고. 아멘. 이 세상에 죽을 일이 굉장히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음부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이제 구덩이 속에 빠졌는데 건져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시궁창에 들어가 건져냈다. 오물투성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는 건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두고 싶지 않아요. 인자와 긍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죄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긍휼. 그것으로 인해서 관을 씌웠다. 관을 씌웠다는 얘기는 모자를 씌웠다는 얘기예요. 모자를 씌웠다는 얘기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주인공이라는 표시로 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갈 때는 모자를 쓰고 가시면 안 돼. 하게 갈 때. 모자 벗고 가세요. 그리고 신부보다 이쁘게 하고 가면 안 돼.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리 꾸미고 가도 신부만큼 이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 타고나기를 이쁘게 타고난 사람들은 그날 갈 때 반대 화장을 해야 돼. 밉게 하고 가야 돼. 그래야지 신부가 빛나잖아. 그래야지 딱 가면 신부가 저 사람이 신부인지 알게 될 거 아니야. 더 이쁜 사람이 많으면 곤란하지. 이 관을 씌운다는 얘기는 보너스로 선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도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골리앗 싸워서 이기고 전쟁터를 굉장히 많이 나가서 다윗은. 전쟁터 많이 나갔다는 얘기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 더군다나 사울왕이 집요하게 핍박해서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그때그때만 하나님 살렸어. 근데 겨우겨우 살아서 생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는데 그 왕 중에서도 다윗 왕이 최고 이상적인 왕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8이었는데 8번째 막둥이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내는 별 볼일 없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얘기는 전쟁터도 못 나간 사람이에요. 형들은 유능하기 때문에 전쟁터를 나갔는데 막내는 전쟁터에 나갈 기회도 없어. 너는 집에서 양이나 치라고 해. 그런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굉장히 애지중지해서 높이셔서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됐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관을 많이 씌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데 물질로 관을 씌워주시면 물질을 많이 얻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관을 씌워주시면 그 사람이 굉장히 덕을 쌓아가지고 명예가 있게 되는, 관을 씌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건강에 관을 씌워주시게 되면 골골하는데도 오래도록 살아서 건강하게 사는, 건강에 관을 쓰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디에 가더라도 존귀한 자리에 쓰게 되고 머리가 되는 자리에 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시어 주시는 은총의 축복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에게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빛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인 줄 아세요. 코가 조금 높고 쌍꺼풀이 조금만 이쁘더라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아세요. 피부가 조금 좋더라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아세요. 만약에 그게 망가지는 쪽으로 갔으면 그나마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게라고 할 때 관시어 주시는 결과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은총이 뭐냐라고 할 때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소원 성취해 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소원 성취가 뭐냐라고 할 때 소원 성취는 우리의 뭐가 소원입니까? 목요일날 수능시험 치는 학생들은 시험 잘 치는 게 소원이겠다 일단. 그 다음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취직하는 거? 청년들은 취직하는 거. 그 다음에 소원이 뭐예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마지막 소원은 치매 안 걸리는 게 소원이야. 참 안 됐다 그죠? 근데 현실이요. 젊을 때는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겠는데 정말 노년에는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죠. 소원이죠. 자식이 번창한 소원. 소원을 말해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뭐냐면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데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 소원. 이 좋은 것은 뭐냐면 입의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입의 만족.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게 뭔가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야. 오늘 굶겨놓고 3일을 굶겨놓고 네 인생이 좋으냐고 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하겠죠. 오늘 굶었다 하겠지. 오늘 밥을 먹었는데 현미가 맛있잖아요. 근데 현미는 맛있는데 현미까지는 괜찮은데 작곡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90% 작곡을 해놓으면 먹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네, 좋은 밥을 좀 주세요. 쌀 좀 넣어달래. 쌀 좀 넣어달래. 좋은 밥. 뭔가 좀 매끄럽게 넘어가고 뭔가 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그런 거예요. 봐라. 너의 입이 달콤하지 않았어? 입이 달콤하죠.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접할 때 뭐냐, 초콜릿하고 아이스크림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순간에는 전부 다를 얻는 것 같거든. 그렇죠. 좋은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입는 것이고요. 추워서 못 살아. 사람이 이게 배고프고 헐벗으면 못 사는데 좋은 거 뭐냐 할 때, 야, 너에게 의복을 줬잖아. 입을 쓰는 옷을 줬잖아. 얼마나 귀합니까? 날이 추워지게 되는데 가을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 비 맞고 있는 거 차량 맞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와서 비를 피했어. 추운 겨울이 옵니다. 눈이 왔어. 근데 집에 와서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이부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것은 좋지도 않은데 좋다고 우기거나 나한테는 좋지도 않은데 필요도 없는데 좋다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거 맞아. 그런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녀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는데 달콤한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것의 실체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은 뭐냐면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자, 청춘이라는 말도 좋고 독수리라는 말도 좋고 새롭다는 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생동감 있는 거는 독수리야. 독수리야. 독수리가 뭐냐? 독수리에 불사조 신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정기적으로 태양을 향해 날고 바다에 첨벙 빠졌다가 나옴으로 힘을 새롭게 한다. 자, 이게 불사조래. 자, 우리 같으면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 못 날지. 2층에서 떨어져도 거의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럼 독수리는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면 뭐 산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태양을 향해서 간대. 그러면 독수리는 뭐냐면 수직 강화도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우리는 떨어지면 죽어, 절벽에서. 독수리는 안 죽어. 바닷속에 첨벙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올라가는 힘, 하늘로 올라가는 힘. 그러니까 수직 상승과 수직 강화를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힘을 새로 축적하는 게 불사조 독수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젊음과 그 왕성한 활력의 상징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청춘을,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셔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입어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은혜가 바로 그거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내가 신자 되기 원해요라고 할 때 그 결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내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면 찬양 잘하잖아요. 찬양대 찬양할 때 혹은 집사로서 우리가 봉사할 때 이렇게 할 때 마음의 결심은 다 있어. 근데 문제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는 건 뭐냐면 지구력인데 이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 되고 재생산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가는데 휘발유값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휘발유 넣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기름 떨어지면 돈 생각나잖아. 그거는 재충전을 해야지 가지. 그 차가 불사조처럼 무한정 가는 차는 없어. 그 문제라니까. 건전지가 이게 있을 때는 다 전기가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방전이 돼버리면요. 아무런 힘을 못 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결혼식 할 때 힘 빠진 사람 누가 있어? 결혼식 할 때는 다 천하가 자기 세상 같고 그러잖아요. 3년만 기다려라. 3년만 기다렸더니 뭐 했습니까? 안 좋은 일만 생겼지. 근데 그러잖아요. 3년만 기다려라. 10년만 기다려. 10년 기다렸더니 뭐가 생겼어? 더 안 좋은 일이 생겼지. 문제는 새 힘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새 힘이 안 생기는데. 직장 가서 취직했을 때 좋았잖아요. 근데 10년 후에 더 좋아야 되잖아요. 더 좋은 사람은 10의 1밖에 안 돼. 나머지는 네가 왜 그렇게 일을 못하니? 들어가라 나가라. 이래가지고 어렵다. 우리의 자연적인 이 신체 현상도 자꾸만 노화를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이미 청년을 지났으면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가서 보면 기가 막히게 키가 줍니다. 예? 칼슘 빠져나가 키가 줄어. 기가 막히죠. 노안이 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니까. 아침에 눈 딱 뜨고 나서 진짜 굿모닝 하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좋은 아침 하면 진짜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건 나옵니까?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여보 세상이 너무나 밝아. 오늘 막 굿모닝이야. 그렇게 부부간에 인사하는 부부는 잘 사는 부부예요. 근데 일어나 소리도 안 해. 각자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밥 달라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나가. 그거 아침에 일어났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피곤하다고요. 잠을 자는데 피곤한 거예요. 왜 그럴까? 재충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재충전이 안 되면 전부 다 병듭니다. 더군다나 마음이 재충전이 안 되면 마음이 무거우면 이건 더 병드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걸 잘 몰라요. 아이들은 친구하고 싸우다가도 금방 화해를 합니다. 초등학교들이 한번 싸웠다가 평생에 원수지는 법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싸우면요. 화해가 잘 안 돼. 아이들이 상처를 받더라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아이들은요. 근데 어른들은 그 상처를 받으면요. 실패의 경험이 있으면요. 그 다음 용기가 안 나. 그거 알 수 있는 것은 이사 횟수를 보면 알아요. 젊을 때는 이사 가는 게 낭만입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 이사 가는 게 귀찮습니다. 근데 나이가 완전히 먹어버리면 이사 가는 게 공포입니다. 저의 소원도 우리 집에서 살다 죽는 게 소원이에요. 이사 가기 싫어 정말로. 또 가지. 안 간다 했어요. 새로워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뭔가 새로워지게 되고 피부가 새로워지게 되면 피부가 왜 늙고 화장품을 왜 써야 돼? 화장품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피부가 늙어지면 어떻게 해? 마음이 늙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주 했는데 지난주 했는데 뭐하러 해?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병든 사람이야. 예배가 없어지죠. 예? 기도했는데 뭐 나오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던데 공허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기도로 담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내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할수록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교회 12월 첫 주가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되는데 올해가 24주년이 됩니다. 24주년이 되면 생각해보면 고맙죠. 교회는 믿을 게 없어요. 세금을 거둡니까 교회가. 그리고 뭐 이사 왔다 이사 가는데 누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 받아주는 것도 은혜 받는 교인이 귀한 것이지 뭐 아무리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다 귀찮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교회가 10년 20년 지나면서 이렇게 서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새로워지는 게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워지는 게 없으면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도 나왔던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도다. 그 은혜죠. 오늘 피곤해 자야 되겠어.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어. 그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지루하게 24년을 섬깁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솟는 정말로 태양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의 그런 활력 있는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오는 발걸음도 여기까지 있었고 우리의 앞날도 다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서온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다음 주가 2018년도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인 거 아시죠? 네, 아십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성의와 우리의 열을 다해서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로 지내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시고 결석하신 분도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셔가지고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네 이렇게 감탄하시면 안 돼요. 왜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냐고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오는 거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도 죄를 덮어주시고 죄 때문에 불통이 되고 고통이 오고 병이 날 때 그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 빠졌는데 음부에 빠졌는데 지옥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져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독수리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만족해 하는 그런 일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택으로 인해서 넘쳐나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미래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앞날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감사 못했던 거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달 전에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는데 방학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 그럼 학생들이 이제 개학하기 전에 열심히 이제 숙제 몰아서 하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이번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바 감사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풍성한 감사 가운데 우리의 새날을 감사함으로 새날을 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잊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고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거행하겠습니다. 찬송 143장입니다.